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낙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에 추천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부하들이 뭐 악령이든 귀신이든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내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즐겁다라는 표현. 그러면서 또 어떤 부하는 선행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도록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좋은 일 해도 결과가 아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면 그 사람들이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부하가 말하기를 성도들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다 박수를 그렇게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가 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낙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우리의 고난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게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기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아프면 아프다고 우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울어야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괜찮냐,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살펴볼 것인데, 아픈데 다쳤는데 모른 척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울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의 애굽의 고역 가운데서 고난당했다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생명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강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찢기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당하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 없는 교회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을 외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모욕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가운데 그 상황이 변하여서 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내가 이 길로 가지 말고 이쪽을 가라,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 유럽을 향해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많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왔다가 주의 일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매를 맞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 손에 발에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간수를 보던 간수장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이걸 들키면 죽을 걸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2절에 보면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이걸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싸움.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혈기를 부리는 그런 싸움으로 여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참아내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일들을 늘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늘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사탄은 우리를 생활 가운데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을 일으켜요.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도 말을 해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방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눈을 보십시오. 영적 싸움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개역개정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뒤에 오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겨내고 그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이겨낸 싸움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붙잡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붙잡는 그 복음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고난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앞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게 조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거를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디도키마스메타 이렇게 표현해요. 디도키메스메타. 근데 이게 참 복잡한 구조인데요, 이 원형은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다. 근데 이 동사가 그 수동태 완료형이 되어가지고 시험을 받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을 받고 그것에 통과하여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를 통하여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위탁받은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맡겨도 이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나는 아첨이나 탐심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는 우리가 수치나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저의 모습,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도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면 성도는 누구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빛이에요.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이면 돼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시험 한 번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어두움의 터널들 우리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라요. 내 염려 주님께 한번 맡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이런 영적 싸움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유모와 같이 유순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고 중간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란 갓난 아기에게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젖을 먹이면서 보호하며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유모란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사도직을 행함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만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의 이미지는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조금만 놔두면 완악해져요. 조금만 놔두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닫고 거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순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도라면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끝까지 돌보았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의 일을 사도로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을 폄훼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혈기를 부리며 대처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내 일 가운데서 섬기며 사랑하며 유순한 태도로 내가 그 일을 유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목숨을 버릴 만큼의 헌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면, 주의 직분자들이라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목사라고 해서, 또 교회 장로여 권사라고 해서 자기 권위와 권력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도의 직분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어미와 같이 늘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또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책임을 지닌 가장이 되십시오. 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닌 가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앞에서 너희가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과 비교해서 너희가 또 아버지와 같이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또 부목사로서 유모와 같이 늘 유순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에 마음을 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할 때,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에 항상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늘 섬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또 공급해주고 베풀고 다정하게 대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모와 같이 사랑으로 대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이것을 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더는, 목사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기도 하지만 원칙과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함과 같이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하고 경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좋으면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성실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원칙과 목적이 없는 삶은요,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모임이 있고 좋은 교회라 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원칙과 목적의 방향이 없고 제시하지 못하면 작은 균열에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방향 가운데 원칙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토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로서 자기 가정과 집안 가운데 한 분이 장로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야 할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였다랍니다. 그래서 많은 권면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도 들어야겠지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장로가 되려면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기도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는 꼭 가야 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에 본을 보이십시오.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되 보았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말없이 충성만 하십시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십시오. 그리하여 담임 목사와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십시오. 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회가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가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엄마요, 아버지요 딱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장은 그 가정의 중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유모와 같이 온순하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아버지의 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인자하고 사랑이 많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엄마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영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그 미국인들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제가 그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때 그 링컨 생가가 그 켄터키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링컨은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농부의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고 또 그가 받은 교육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지만 그에게 꼭 하나 해줘야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후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어머니가 유언으로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100에이커의 그런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게 생각한단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있어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어머니가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게,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가지는 영적 가장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성경을 보게 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책임을 가지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가장이 되시기를, 그런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고난들이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었던 이 어둠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조금씩 이제 빛을 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지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더 큰 일들을, 더 큰 축복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유모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유순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영적 책임을 가지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